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매 내가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니이다. 아멘. 6월 1일입니다. 아직 한 해의 절반이 다 지나간 것은 아니지만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달이 되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어진 이스라엘의 상황은 사실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총 3차례 공격을 당해 멸망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 뒤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이렇게 4왕이 있다가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게 마지막으로 공격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 요시야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나라의 사정과 그 주변의 국가들의 국제 정세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25장을 읽어보면 유다 왕 요시야 왕 후에 남한국 유다를 다스리던 이 4왕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아하스가 요시야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애굽의 느고 왕이 와서 폐위를 시킵니다. 남쪽에는 애굽 그리고 약간 동쪽에는 바벨론 큰 나라 사이에 있었는데 애굽 왕이 와서 이스라엘의 왕을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하고 유리한 왕을 세웁니다. 그것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바벨론 때문에 이제 3년을 또 섬기다가 자기가 세우심을 받은 게 애굽 왕 느고 덕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공격을 당합니다. 이후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약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바벨론 왕을 보내셔서 왕궁의 보물과 지도자들과 용사와 장인과 대장장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 에스겔도 같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아저씨 뻘 되는 시드기야 마따니아라는 사람인데 왕이 되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열왕기하 24장 25장을 보면 총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아직 마지막 시기인 586년 시드기야 왕 때의 멸망은 아니고 이제 1차, 2차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 말씀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은 강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강해지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강해지면 다른 나라를 또 의지하고, 이렇게 참되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눈에 보이는 국제 정세에 따라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섬기고 의지하였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굳은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나라로서 어떻게 더 커졌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나라를 세워 주셨습니다. 사사시대 때도 그 이후에 여러 왕 때도 사실 이스라엘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나라로 있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은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참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주변에 세계에서 강하기로 손꼽히는 나라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G7 중에 1, 2, 3이 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그 나라들 사이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와 6.25를 거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와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우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같이 얼굴이 뻔뻔하여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의지하던 것을 포기하고 다른 주변의 강대국에 의지하여서 여기에 기울이고 저기에 기울이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지키시는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이었기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파하여도 그들이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듣지 않을 거 그래 말하지 않으마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교만한 마음이 들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 순종하던 것 듣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말씀하였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러집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이 말은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서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에스겔을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에스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이 백성이 듣든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에스겔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자기의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나고 자기의 발로 섰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내가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해야 하고, 내가 서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서 있어야 하고, 내가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에스겔 앞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뺨을 맞고 매를 맞아 감옥에 던져지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간순간 고통이고 힘듦이고 수치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육체에 찔리는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이것을 없애달라고 여러 차례 기도하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 패역한, 마치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고 정갈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은 악한 세상 살아갈 때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을 우리의 능력 삼아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성령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 뒤에 따라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는 말씀이 바로 따라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것은 성령을 불러봤을 때 소멸하다가 불을 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잘 간직해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꺼지지 않도록 잘 간수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잘 키우려고 하면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하고 말씀의 기름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장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나라가 망해가는 가운데서 이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서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하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호국 보훈의 달,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사랑이 별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이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나라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 나라를 강대국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패역하고 배반하여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선지자 에스겔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심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주변 강대국들에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음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른 많은 사람들이 패역하고 배반하나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서 깨어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고,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소서. 어두워질수록 빛이 더 밝아 보이듯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지자의 사명 잘 감당하고 나라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선지자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와 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